사사기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짧지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9장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깁니다. 9장 전체가 57절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서론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겉으로는 나는 왕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왕이고 싶은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이 불타고 있는 자였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6절 실제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야망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운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어떤 말로 양육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버지하고 뭐가 달랐느냐? 아버지는 은근히, 아들은 노골적으로. 이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간 거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이제 외갓집인데 거기서 뭐를 하느냐면 그들의 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 다스림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의 속에 왕이 되고 싶은 야망, 욕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말장난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스림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어요. 내가 왕이 안 되면 나머지 70명의 형제들이 왕이 될 것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궤변이죠. 70명이 왕인 나라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70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왕이 되겠죠. 아니, 왕이 되겠죠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70 형제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비멜렉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도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불확실한, 요즘으로 말하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가정, 상상, 그리고 선동, 선전, 선동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비멜렉의 그냥 주장일 뿐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덧 그 대선 선거 분위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선거판만 되면 대선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뭐 지방 뭐가 됐던지 간에 이런 그 아비멜렉 같은 이런 발언들이 난무하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함께 부하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유튜브, 그리고 뭐 이 카톡에 단체 카톡방으로 뭐 동창 뭐 어디 뭐 무슨 모임들 막 이때쯤 되면 막 뭐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이 100% 옳은 것이 아닌 것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주변에도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그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이 신앙 문제도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들은 말, 유튜브에서 들은 설교, 무슨 유튜브의 성경 공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검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유튜브 독자가 몇만 명이에요. 그건 유튜브는요, 그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자극적인 내용을 하면 그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그건 자극적인 내용이나 제목 때문에 몇만 명 이러는 거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성이 있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판을 칩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비멜렉은 그 현대 세계의 그 선거철만 되면은 난무하는 유언비어나 주장들이나 선전선동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전선동, 여기에 놀아나는 기독교인 되면은 안 되죠. 모르겠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지상파 방송을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신문 그 중앙일간지, 이 지방지 말고 중앙일간지, 그것이 뭐 우측이 됐던 좌측이 됐던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절제를 하거든요. 법 때문에. 지상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70과 한 사람, 이게 선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스림, 자기는 다스리고 싶지만 70명의 형제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선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나와 고륙이라 그래요. 이게 지방주의, 지역주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누가 그랬죠. 어떤 분이 나도 뭐 처갓집이 호남이다 하면서 다가온 사람도 있었고, 뭐 서울에서 초중고 대학 다 나온 사람이 선거철만 되면은 나도 전주 출신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의 골육이다. 친척이라는 거죠. 지역주의, 혈연주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반응을 금방 보이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고요. 고륙이라고 하면은, 친척이고 고향이고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 사람이야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잠재워져 버립니다.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사실은 지역을 뛰어넘어서 또 심지어 민족도 뛰어넘어요. 기독교인은 입에 올라서 일본 놈 하지만 일본 사람 중에도 예수를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죠. 그러나 우리 지역 사람이라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글쎄 영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죠. 영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살아남은 그 형제 하나, 요담이라는 사람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꼭대기로,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이 어딘지 아시죠? 세겜에 있는 산인데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서 거기서 축복을 그 축복 복된 말씀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 아래서 아멘 아멘하고, 또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 밑에서 아멘 아멘하고 했던 그 두 산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16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하고
요담이 소리를 질러요. 왜 그리심산으로 갔느냐면 다른 산에 올라가 봐야 소리쳐도 사람들이 못 듣죠. 산으로 올라갈수록 더 못 듣죠. 그런데 그리심산은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서 이게 공명되는 산이거든요. 마치 야외 음악당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밑에 세겜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잘 들으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2절로 오면 이것이 과연 진실이냐, 이것이 과연 의로운 것이냐, 이런 것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친척이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이다 하면은 뭐 진리가 됐던 성경 말씀이 됐던 믿음이 됐던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고향 사람 친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문 이래버리는 거죠. 뭐 지역 여기 와 보니까 뭐 전북대 총장을 뽑던 무슨 뭐 그 뭐죠 교육감을 뽑던 뭐 뭐를 뽑던 뭐 예를 들면 전주고 출신이다. 뭐 익산 무슨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걸로 싸우는 걸 보면 참 저는 전주 출신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한심해 보여요. 그게 뭐가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되고 우리 지역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오고 교육 잘할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뽑아야 하는데 우리 동문이 진짜 한심하죠. 근데 대학 교수들이 그것에 움직이더라고. 교수 이 사람들도 속에 든 것이 그냥 똥통인 것 같아. 공부만 잘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1, 2절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너희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제 이 2절 말씀, 이 아비멜렉의 말에 세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그래서 3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면 이제 막 퍼나르는 거죠. 막 요즘으로 말하면 복사해서 막 인터넷에 뿌리고 카톡으로 전달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주 쉬워요. 그 좀 힘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모아놓고 2절처럼 선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퍼나르니까 금방 세겜 사람들 전체가 동요를 해서 아비멜렉 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는 우리 형제라. 형제는 개뿔 무슨 뭐 한 10촌 한 15촌 되는데 뭐 형제? 10촌이면 남이지. 나하고 노 씨가 같다고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노무현 씨하고 노태우 씨는 그 노 씨가 한문이 같아요. 근데 저 노재석이 노는 한문이 틀려요. 저는 나라노고 그들은 성노예요. 그래도 둘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선동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은 이제 심각한 말씀들이 나와요. 4절을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이제 자금을 댄 거죠. 자금. 군자금 같은 걸 댄 거예요. 아니면 정치자금 같은 것을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주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심각한 거죠. 그게 바알불이 신전이에요. 바알불이 신전이 뭐죠? 이 바알불이 신전이라는 것은 앞에 바알, 이게 바알 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죠. 그 바알 신이 언약의 주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주하고는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불러요. 우리 남편이 왜 주님이에요? 그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바알 신이 언약의 주다 이 말은 언약의 남편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남편 언약,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됐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어요. 그게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출애굽을 한 지 지금 약 한 400년, 5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300년,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알을 언약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한 그 신랑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간음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거기다가 헌금을 바쳤던 그 헌금을 다 꺼내서 은 70이 오늘날로는 얼마나 되는가 화폐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지를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지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은도 은 나름이죠. 이렇게 조그만 동전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은 덩어리입니다. 은 덩어리. 그러니까 이 은 덩어리 하나면은 뭐 1년을 뭐 이렇게 1년을 살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군자금을 댄 겁니다. 그것도 바알 신 앞에 헌금했던 거 꺼내 가지고 우리 돼지 저금통에다 넣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돈으로 뭐를 했느냐? 그것으로 4절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즉 용병을 고용을 했다. 근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말하자면 깡패와 양아치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치판에서. 근데 뭐 옛날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 이런 때에는 정치 깡패들이 있었잖아요. 이승만 때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이 정치 테러 당할 때 그 무슨 뭐 서방판이 뭐니 했던, 양은이 판이 했던 그 친구들이 다 그 정치 깡패들이잖아요. 이게 정치 깡패들이에요. 그들을 돈 주고 샀어요. 우상의 돈과 야망이 만나서 정치 깡패를 사고 그렇게 모아서 뭐를 했느냐면 5절 자기 형제들 70명을 몰살을 시켜요. 아무리 배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은데, 형제인데,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도 형제는 형제잖아요. 근데 자기 형제들 70을 한 바위에서 쳐 죽였으니 이게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래요. 뭐 우리는 권력을 가진 바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런 권력에 대한 그 속설이 있죠. 속설. 아내는 나눠도 권력은 못 나눈다. 그 정도로. 그러니 뭐 형제야 뭐. 그래서 형제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중동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를 죽이고 뭐 조카를 죽이고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이. 중국 같은 데는요, 뭐 별의별 일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거기는 뭐 중국 역사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뭐 권력을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냥 뭐 너무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뭐 역사를 읽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숨겨진 그 수상한 야망이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들의 고륙상잔으로 결실을 맺었다. 70명의 아들이 시몰살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낳을 때 그게 왕의 상징이라고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은 자식을 키울 때도 야심, 야망가를 키우면 안 돼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야망을 키워도 안 되고요. 사람됨이 먼저죠. 사람됨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됨이 안 된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것 눈으로 많이 목격하잖아요. 돈을 가졌거나 힘을 가졌거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회에 널려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형제들을 다 처리하고 막내 아들 요담만 숨었는데, 이건 뭐 이제 하나는 뭐 힘도 없는 존재니까 무시하고 드디어 6절 야비말렉이 왕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왕이 됐느냐 하면은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이 상수리 나무, 이게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은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근데 우리나라처럼 살림이 이렇게 우거지고 뭐 산에 나무들이 많은 나라는 뭐 예를 들면은 구이에 있는 소나무 이러면은 소나무가 이게 몇천 그루 몇만 그루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나무가 많지 않은, 요즘은 좀 다르지만 과거에 그런 지역에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면 딱 하나예요. 이거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뭐를 했느냐? 전주 출신들은 제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 고향처럼 시골은 이런 막 그 몇백 년 된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 이런 곳이 있는 곳은 항상 뭐가 있었죠?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우리 고향 갔다가 거기 아직도 살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 나무 지금도 있어? 물었더니 이 사람은 거기 길 내면서 진작 없애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아도 손 못 댔거든요. 왜요? 당산나무라. 당산나무라 귀신이 깃들어 있다고 절대. 근데 뭐 길 낸다고 그냥 싹 다 뿌리채 뽑아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수리 나무가요, 바알 신앙 행위를 하는, 말하자면 이 당산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 신앙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힘입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무슨 대권주자니 무슨 국회의원만 나오면 교회 집사고 장로라고 하는 것들도 불당 가가지고 손 이렇게 합장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절도 하는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놈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거 이 종교적 신념도 없고 그 완전히 야심으로만 똘똘 뭉친, 사실은 대통령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지. 그죠?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구원 못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심판자가 아니고 확정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이와 같이 해서 드디어 권력을 잡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니고요. 그래서 왕은 됐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최초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변질이 됐지만 처음 세울 때는 하나님이 승인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첫 왕은 다윗이고 하나님이 승인을 해 주. 여기는 하나님 승인이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바알신 앞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왕이라고도 안 하지만 스스로는 왕이라고 하고 적사사, 사사도 아닌 적사사, 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안티, 적그리스도 할 때 그 적입니다. 안티, 사사가 아닌 사사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짧지만 한 절 한 절이 다 오늘 현실에 우리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야망입니까? 믿음입니까? 그죠? 선동입니까? 진리입니까? 권력입니까? 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지역주의 뭐 그런 것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혈연,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또는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나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믿고 내가 그의 신부된 교회요, 또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죠. 그의 자녀요,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하나, 형제들이라도 내 야망을 위하여서는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내 야망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짧지만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이름처럼 왕이 되려는 야망을 어려서부터 꿈꾸다가 자기 형제 70을 다 죽이고 드디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스스로의 야망으로 세운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세워진 왕이며,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지역주의, 혈연주의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만나서 이런 잘못된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의지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과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